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상처를 부둥켜 안고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주십니다. 옛 사람을 과거에 버리고 새 사람을 로 살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내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경험, 현실적인 실패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것을 과감히 버려야 되겠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아주 300인 용사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기적적인 전쟁을 가지고 미디안 사람들, 모래알 같은 미디안 사람들을 다 쳐부셨는데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그런 사람이 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드온의 자화상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기드온이라는 그 빛난 진주가 자기에게 숨어있는 자아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11절 보면 기드온은 자신이 아주 두려운 사람, 겁이 많은 겁보인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라. 원래 포도주 틀은 집 안에서 하고 밀은 타작이니까 바깥에서 해야 됩니다. 먼지가 많이 나니까. 그런데 밀을 포도주 틀에서 집 안에서 하는 이유는 바깥에서 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사막의 도둑들, 강도들인데 이 친구들이 가만히 손 놓고 앉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작을 다 마치고 곡식을 털어놓으면 그때 와서 때로 와가지고 때도둑 때강도 짓을 해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두 번 당하는 것이 한두 해 당하는 것이 꽤 오랫동안 당한 것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밀을 타작을 집에서 살짝 몰래 해야 되겠다, 겁을 잔뜩 먹게 된 것이죠. 사람이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거듭당하면 그 두려움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죠, 그죠? 사람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좀 심각했던 두려움이 대중공포증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어떤 교인이 한번 꽤 오래됐어요. 지금 그 교인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권사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누군지도 기억이 못해요. 오셔서 첫 마디 하는 말이, 목사님, 저한테 대표기도 시키면 저는 내일부터 안 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대표기도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이분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 이후로는 대표기도를 하면 적어서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집사 때 대표기도 할 때 적어서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딱 올라오면 하나님 아버지, 그럼 그 다음부터는 머리가 하얘져 버려요.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날 정도로 덜덜 떨면서 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죽거리고 내려왔던 기억만 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 대중공포증이 아주 심했는데, 근데 아주 좀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당시에 또 이상한 은사를 하나 주신 게, 노래는 또 잘했어요.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요즘 노래 잘하는 젊은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요즘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많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유행가 좀 잘하면 노래 잘한다 그래서 우리 반에서는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카운트가 돼갖고 명절이나 기념일이면 꼭 노래 시키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하는 거는 괜찮은데 여러 사람 앞에 나서면 내가 이게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큰 실수를 했냐면 친한 친구 결혼식에 축가를 하게 됐었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내가 너무 긴장을 하던 탓에 노래를 부르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 대중공포증, 요즘 그 심각하면 공황장애라고 표현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나는 떨려서 못해요 이러면서 10분 동안 마이크 잡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여자분들인데, 남자는 진짜 심각해요. 남자는 진짜 나오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마다 자기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 중에 하나가 이 기도는 겁이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잔뜩 겁먹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겁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그래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을러지고 불평하게 되고 핑계를 댑니다. 근데 이게 결국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13절 보세요. 기도원이 대답, 오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갖고 막 기적적으로 일으켰다는데 지금 이 주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와놓고 여기 미디안 강도들에게 매일 이렇게 당하게 하는 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올 때는 다 축복받고 좋은 데 간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미국 이민 간다, 미국에서 LA에서 산다 그러면 다 부러워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LA 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민을 왔거나 해가지고 여기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참 우리 가운데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기도 응답받고 또 우리 입술로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이 LA 토렌스 특별히 좋은 기회 잘 만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황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가나안 땅에서 왜 내가 강도 맞고 도둑질 당하고 또 자식이 다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축복의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려고 이민 왔나? 하나님 주신 땅 맞나?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데까지 불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니에요, 나를. 이런 불평의 자아상이 생기고 신앙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것을 결국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점점점 쪼그라듭니다. 과일이 오래되면 사과 같은 경우는 쪼글쪼글하게 적게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외부적인 환경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아상을 발견을 못하면 자꾸 사람이 이렇게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구하라 그러니까 15절에 말합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죠,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Are you kidding me? 정말 저한테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지금 내 곡식 집안에 밥벌이도 못해가 지금 집안에서 내가 지금 탈곡을 하고 있을 이런 행편의 처지에 나라를 구한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사실은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내 먹기 살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보소서, 15절 보세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제일 못난 사람입니다. 형들도 있는데 형은 그래도 좀 잘해요. 누나는 좀 잘해요. 여동생도 좀 잘한데 나는 내 밥벌이도 못하는 주제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이 되고 완전 실패의 자아상으로 묶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요, 사실은 실패의 자아상, 열등한 자아상이 많고 또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성경에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감히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면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는 것인가, 또 뭐 이웃에 도움이 와갖고 뭐 누구 말 맞다나 동방에서 기인이 나타나서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절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요 1.1핵도 변하고 그걸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니 그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죠. 아니요, 말씀은요 느낌이나 여러분 증거나 뭐가 이 무슨 확증이 돼서가 아니라 믿으면 네 믿음대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시작하고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과감히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12절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기드온에 나타나서 이르되 큰 용사야 그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네가 큰 용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아니 하늘나라 가서 오랫동안 살고 하늘나라 가는 거 그거 감사한 일이죠. 구원에 제일 감사한 일이긴 하죠.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는 너는 용사다는 거예요. 왜 용사라고 불렀을까요? 그 사람은 겁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가만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가장 큰 허물이 뭔가?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가방끈이 짧아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전도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급보를 용사라고 부른대요. 그렇게 여러분 옆 사람하고 말이죠, 특별히 부부간에 그렇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학력이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한 것 때문에 굉장히 참 열등감이 있구나. 그럴 때 뭐라고 불러줘야 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지성인이요, 이렇게 불러줘요. 이름 얼굴도 말이죠, 조금 외모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당신은 꽃미남입니다, 이렇게 꽃미녀입니다, 이렇게 불러줘요. 그래서 평소에 이름을 완전히 뒤집어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아브라함, 열국의 자녀를 가진 아버지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주고 또 그렇게 부를 때 자신이 그게 발견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과 이 교회와 가정은요 자신의 숨은 능력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나는 그 대중공포증을 어떻게 고친다, 내가 고치려고 고친 게 아니라 나보고 구역장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말하면 목자죠. 그때 구역장을 하면 요즘은 그래도 문제도 좀 이렇게 내주고 문제도 좀 쉬운 거 같고 설교를 한번 듣고 하니까 그 할 말도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뭐 유학생들을 그랬는지 뭐 성경 아무데나 읽고 뭐 요한복음 시작하고 읽고 그냥 설교를 하려나 보고, 아니 지금 말씀도 잘 모르는 내가 어떻게 요한복음을 설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번 주에 구역장 구역 예배다가 매주 또 구분이 구역 예배를 했어요. 한다 그러면 토요일 저녁부터 막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근데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맡았으니까.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냥 혼자서 그냥 우리 구역원들 오기 전에, 그때 주로 청년들을 맡았는데 오기 전에 막 호함치고, 사람이 거의 많으면요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비밀을 제가 이야기하죠. 내가 목소리 큰 이유가요, 그리고 몸을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겁이 많아서 그래요. 겁이 없는 사람은요, 저기 오래 있는 사람이 속에 그 돌덩어리가 앉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막 움직이고 목소리 큰 사람 이러고 막 그러고 막 생쇼를 하는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 내가 그런 거예요. 설교도 그런 식으로 겁이 많으니까 막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나는 내 나름대로 막 겁에 눌리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몸을 치는데 문제는 듣는 사람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 이거 무슨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나는 막 그냥 내가 하다가 어떨 때는 막 감정이 북받치가 찬송하면서도 울기도 하고 막 설교 전하면서도 하고 막 집단에 자기 혼자 은혜 받아 막 그냥 혼자 은혜 받아가 막 하는데도 문제는 그 여파가 파도가 듣는 사람에게 가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용기가 100배가 되는 거라. 와, 그래. 와. 그래서 제가 요즘 제 별명이 뭔 줄 아세요?
러시아 크로우야. 여러분들은 모르시나 봐. 진짜 제가 닮았나 봐요. 왜 그럴까요? 설교를 할 때 그렇게 막 사람이 막 용기 있고, 그 러시아 크로운 사람이 막 그냥 사람이 그냥 아주 이렇게 굉장히 강하고 막 이렇게 그래 보이잖아. 내가 완전히 겁 없는 사람, 겁이 많은 사람이 겁을 숨기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설교 중에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가 봐요. 아주 강한 모습이 너무 나와. 목사가 강한 건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나한테는 하나님이 용사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요즘은 꽃미남이라고까지 부르더라고.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리타이어 하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요, 내가 직장 생활 한다고 뭐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한다는 사람은 하여튼 그 모양으로 그 집안에서 곡식 터는 옛사람의 못난 미디안 기도원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해보려고 그러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 작은 일을 해보면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와,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지금도 사실은 겁은 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여자가 제일 무섭고요. 좀 있는데 내가 숨은 비밀을 다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보고 너는 큰 용사다. 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사, 우리가 꽃미남이고 우리가 지식인이고 우리가 능력자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너는 큰 인물이라는 거예요. 너는 큰 인물인데 조심해야 될 것은 남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키면 다른 사람을 대신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멕시칸들 불러갖고 돈 들여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직접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요, 내가 직접 하라는 거예요. LA 이사를 왔을 때 어떤 분은 바쁘다고 바빠서 그런 거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멕시칸 그 1시간 20불인가 주고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삿짐 옮기는 걸 이렇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편리하구나. 한국 사람 수고 안 해도 되네.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은요, 내가 직접 이삿짐을 도와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너는 가서 오늘 그랬어요. 너는 가서 내 힘으로 그랬습니다. 절대 남 시킬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줘서 감사한 게,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기를 원하거든. 너는 정말 큰 인물인데 내가 직접 일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직접 일해보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들 이 교회 직분을 이야기하고 일을 시킬 때도 내가 보면 분명히 그런 은사가 있는데 본인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시킵니다. 시키면 한두 번 해보다 보면 되게 잘해. 원래 기존 하던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가 직접 해보면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가정과 교회에서도요, 남 시키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직접.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성경을 일자무학인 문맹인데 한글을 다 깼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원래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인데 이사야서를 전부 다 이렇게 암독을 하더라고요. 암송을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 설교하기에는 제 말투가 아직 클리어하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이 제주도라는 발음을 빨리 못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말이 어눌한 데가 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과음을 치든 몸부림을 치든 서서 하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 그 내가 직접 일하는, 하나님 일은 직접 일하는. 근데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숨어있는 보석을 발견합니다. 너는 나라를 구원할 자라,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미디안, 아니 집에서 지금 급보가 지금 자기 먹고 사는 것도 내 밥벌이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나라를 구원합니까?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인데, 네가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이 큰일을 할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이 붙들리면 세상에 큰일을, 왜 우리는 나라를 구원합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나라를 구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나라가 정말 어수선한데요, 우리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예요. 기도로 움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잖아요. 기도로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내가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저렇게 움직여 주세요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이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구원할 사람이에요. 미국도 한국도 지금 소망이 있는 것은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게 한국말로 참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돼서 Have I not sent you? 그래서 내가 너를 이미 보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막 갈등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너 이미 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보니까 벌써 너는 아멘 했고, 너는 갈 마음도 있고, 너는 벌써 내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요,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뭐든지 못해요.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뭘 하면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이 공포가 이렇게 탁 눌러갖고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특별히 남자일 때는요 꼭 해보세요. 그리고 저질러라고요. 야, 뭐 그게 뭐 저지르는 거냐. 그런데 남들은 그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해도 나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교 가는 문제,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직장을 다른 데서 구하는 문제, 이런 거. 남들은 그걸 너무 쉽게 해. 그런데 나는 공포의 진리가 그걸 변화를 추구를 못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가 어떻게 하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1991년도에 내가 5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5월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25년 후에 내가 이런 자리에 서 있다는 걸 주께서는 아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젊은 나이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일었으면 지금부터 10년 후 20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 벌써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작하는 나는 한 걸음이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너는 직접 가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로서 일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 보내주신 남편이고 하나님 보내주신 아내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러 내가 이 가정에 온 거예요. 내가 이 결혼을 하고 내가 뭐 하고 내가 자식을 낳은, 아니에요.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전부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족들이에요. 하나님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룰 때는요 정말 놀랍게도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1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가
미디안들에게 좀 어려움을 당하니까 야 하나님 나 우리 버리신 거 아닙니까? 왜 지금은 안 하십니까? 이렇게 내가 불평하는 그런 시간이 의심하는 시간이 나의 불신앙에서 올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무조건적인 감사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를 하는 이유는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너와 함께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자 보세요. 집에 있을 때도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파송한 남편이고 하나님이 파송한 아내고 하나님이 이 보내주신 이 교회의 직분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신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일당백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이게 막 놀랍게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연말에 되면 교회가 적을 때는 우리 간증을 하기도 했는데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이제 토네이도 바람이 부는 것처럼 막 바람이 이는 것처럼 와 이렇게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불이 붙고 이 숲에 불이 붙으면 이 불길을 끌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한 붙여놓으면 확 타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거 내가 한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순식간에 삽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일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다고 할 때 저 골리앗이 반드시 내 손에 무너진다고 할 때 그 골리앗과 다윗의 차이는 어린아이와 어른들 차이고, 물맷돌 5개를 갖고 나갔지만 그 물맷돌을 하나가 그 큰 태산 같은 이스라엘 수만 명의 군사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한꺼번에. 그런데 사실은 그 믿음으로 뛰쳐나갔지만 무너지는 골리앗을 보고 더 놀란 거는 다윗이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게 말이죠, 하나님 일을 나는 한다고 대충 시작해봤는데 결과가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영광이고 특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일당백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때로는 2만 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도시락 하나에서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냥 과장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때 기도하고 움직이고 내가 움직인 게 이 하나님 손의 장경에 붙들려서 일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평범한 한 소시민 기도원, 그리고 겁이 많은 기도원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광의 장수로 바꿨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 이름의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부르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일어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해요. 이 말세 세상이 어지럽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예수 믿고 일어서셔서 하나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영광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